3월 25일 목요일 사순절 32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에게 편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저희들의 은혜를 받고 또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증거하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변화가 되었다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는 변화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진정한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과는 무관한 말씀같이 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죽어있는 사람, 즉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며 또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 굳어진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이란 영원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곧 사라질 것, 곧 후회스러운 것만 남을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굳어진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늘 아주 이 긴장되어서 굳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굳어진 마음이란 단단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대리석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도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 마음이 너무 단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스며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표현으로 마음이 굳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단단한 마음보다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빌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 없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표정이 됩니다. 부드러운 인격이 되지요. 부드러운 마음과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은 무서운 일 중에 가장 무서운 일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되기 전의 옛사람의 모습은 감각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단단한 마음이기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각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 감각이 나를 찌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움이나 후회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면 감각이 없다는 말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변화된 새 사람은 자신의 죄성, 나약함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나 옛사람, 세상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자랑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양심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며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에게만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물찾기를 즐기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보물들을 숨겨진 곳에서 찾아내고 또 애쓰는 수고를 즐겨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보물도 귀한 것이지만 그 보물을 찾고자 애쓰는 행동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움이란 무엇입니까? 배움이란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들을 찾아내는 복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맨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언급된 이방인의 생활과 현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앞절에 감각 없는 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인, 특히 에베소 교인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운다의 헬라어는 에마데테라는데 단순한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한 훈련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장인이 된다는 표현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지 다는 알지 못합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해야 하며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핍박자들을 저주하지 않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당당한 순교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면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 변화된 공동체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들은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실천에 옮겨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주어지는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강한 훈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한 실천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듣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수영에 관한 명강의를 듣고도 물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어리석은 수영 선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한 진리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실천되지 않는 배움은 온전한 배움이 아닙니다. 배운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배움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훈련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 속에 있는 보다 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상과 다른 넓은 세상을 보고 나아간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 속에 갇혀 있으면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위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변화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하며 훈련을 받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끊임없이 찾아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5만 5천 송이의 꽃을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클로버 꽃 한 송이 안에 60개의 튜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만 5천 곱하기 60 하면 꿀벌 1파운드 얻게 되려면 적어도 336만 번의 반복 작업을 통해서 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파고 파도, 묵상하고 묵상해도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수고를 통해서 훈련받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을 얻으려는 그런 값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고 닮아서 그리고 오늘 끊임없이 실천해 보면서 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자신이 변화된 사람들로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배우기를, 훈련받기를, 실천하기를 노력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넓은 세계와 능력을 저희들이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